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매우 유용한 그러한 정보들, 그러한 지식들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그 지식들을 우리가 다 섭렵하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할 때에 우리는 다방면에서 매우 유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 우리의 삶의 질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얻으려고 열심으로 수고하죠. 지식을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학습으로 배우는 이론적인 지식이 있고요. 늘 끊임없이 이론적으로 배우고 또 복습하고 그래서 터득하는 이론적인 지식이 있고 또 경험으로 얻어지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봐서 알다시피 이론적인 지식은 매우 유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영향은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험에서 얻어지는 지식은 매우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유용하고 우리의 삶의 편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TV를 좀 봤습니다. 그 오은영 박사의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대 출신 부모가 3살배기 이 딸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공대 출신 부모니까 얼마나 잘 아이를 가르치겠습니까? 3살 먹은 아이를 부모가 배운 이론대로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일 때에도 딱 정량을 먹이고 또 시간을 재서 아이에게 밥을 먹게 만들고 잠자는 시간도 딱 그 시간에 뭐 이러한 그들이 배운 그 이론을 가지고 아이를 키워나가려 합니다. 그 결과가 보니까 아이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 또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라는 거죠. 경험적으로 아이를 계속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지식으로 아이를 양육하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오은영 박사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다 부모들인데요. 자식 교육 우리가 책을 보고 이론에서 나오는 지식을 가지고 자식을 교육했습니까? 다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자녀를 키워 나아간 것이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나 우리의 삶의 방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했던 그 지식들로 인해서 결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했던 지식,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결정이 되어진다. 아는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행동하고 우리가 아는 만큼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지식 굉장히 우리의 삶의 편리를 돕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식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 아는 것을 풀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내 삶에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열정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일에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집중하는 마음을 열정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열심은 그 집중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열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과 열심이 없는 지식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유용한 지식들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내리게 하여서 우리가 그 지식들로 말미암아서 유용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그 지식들을 우리의 삶 속에 풀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매우 열정적이고 매우 열심 있는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라라는 이 권면은 모든 열악한 환경을 초월하여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신앙적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간직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신앙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에 그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갇힌 자로서 할 말은 아닌 듯합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로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권하고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것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쁨이 되어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기뻐하였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매우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고상한 지식을 아는 데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그 무엇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겠다, 달려가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정말로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정말로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우 학식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의 풍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지식의 풍부함을 그의 삶 속에서 늘 열매 맺기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식어져 있는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문흥교육계 모든 성도들이 좀 신앙의 생활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자주 얼굴을 좀 보이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자주 좀 들릴 수 있는 열정적인 신앙인들, 또 열심 있는 신앙인들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향해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열정과 열심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스펙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죠. 예,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지식층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헬레니즘 문화를 섭렵한 자이며 또 유대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완전한 자예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사고와 히브리즘 사고를 다 섭렵한 아주 엘리트층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의 지식과 그의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이렇게 지금 칭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하는 것이 과연 뭐냐? 그게 바로 9절의 말씀인데 다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지금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사랑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그 의를 발견하는 데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열정과 열심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나도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가 있고 그 의를 깨닫는 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 짓는 자들은 반드시 물어 죄의 값을 치르겠다라는 것이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그 백성 한 영혼도 지옥에 보낼 수 없다라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괴리가 생기죠. 죄의 값은 묻겠다 하셨는데 한 영혼도 지옥에 보내지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상당한 괴리적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참된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답을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죠.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사망 가운데가 아니라 영생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그 의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일까?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열정이에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나가겠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열정과 열심을 회복해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광고 아직 드리기 전인데 광고를 드릴 겁니다만은 이번 주에 우리가 전도를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 샬롬 전도대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명이 전도적 삶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에 보니까 전도하는 분들이 너무 적게 나와요. 다들 바쁘시고 어려운 건 알지만 전도는 우리의 삶이니 여러분들 모두가 나와서 우리 함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렇습니다. 성도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로 고상한 지식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깨닫고 누린 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열심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축적해 갑니다. 성경의 지식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이론적 지식으로서만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의 지식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내 모든 삶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그 고스란히 녹아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유용한 정보들이 내 삶에, 내 영혼에 유익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적 지식, 이 영적인 지식들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스며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 되어지려면 우리는 열정과 열심을 품고 신앙의 실천적 삶을 바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릉교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열정과 열심은 어디에가 있는가? 바로 진보적 신앙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날로 이 후패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신앙을 진보시켜 나아가려고 하는 열정과 열심이 있어요. 과거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12절, 13절, 14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매이지 않겠노라, 제가 의역을 해드리면 과거에 매이지 않겠노라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스펙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가말리아의 문화생이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또 아덴에 가서 모든 철학자들을 무릎 꿇어 버릴 정도로 굉장히 지식적으로 출중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회심을 하게 되어지죠. 회심하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넘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 나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신약의 약 13권의 이상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보다 더욱더 매우 구체적이고 더욱더 필요한 내용들을 아주 교리화시켜서 잘 정리를 해놓는 것을 보게 되지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구원의 교리 써 있고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교회론을 잘 정리해 놓고 이외의 목회서신과 또 더 나아가서 이 옥중서신들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어디에 있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나아가는 그 영성이 또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도 대단하죠. 세상적 지식도 대단하죠. 영성도 대단하죠. 더 나아가서 그는 또 아주 신령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적으로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오는 그러한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나는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나는 신앙 안에서 또 신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겸비한 자라 충분히 교만할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모든 지식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그리고 자신의 모든 과거의 업적들이나 더 나아가서 그 신령한 능력과 그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과거에 이러한 능력을 경험했었고, 내가 과거에 이러한 업적들과 이러한 스펙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으로 계속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 끝내버려요.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으러 나는 달려가노라. 13절을 보니까 그것이 뭡니까? 표대죠.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경험했든 과거에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했든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만족하고 과거에 안주하고 과거의 내 모습에 매여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후패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진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진보를 이룬다라는 것은 성장한다라는 것이고 성숙한다라는 것이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과거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병들어가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나 기억될 법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하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그 과거의 모든 행태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새롭게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지금부터 새롭게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과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열정과 열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오늘 14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푯대라는 이 스포커스라는 단어는 시야 속에 있는 목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야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목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푯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 경주자가 마라톤을 하든 간에 뭐 달리기를 하든 간에 목표 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피니시 라인이 있을 것인데 그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을 말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봤을 때는 시야 속에 있는 목표라 하는 것은 그냥 관념이나 상상 속에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목표, 실제적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실제적 목표인 이 푯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쫓아 사도 바울이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마다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나마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넉넉지 않아요. 신앙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며 나아간다라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지탄하고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조소하는데 그 세상의 모든 눈초리들을 다 외면하면서 신앙을 지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신앙의 삶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물론 보혜사 성령의 우리의 감동감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진리 하나는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푯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계시록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천국에는 무엇만 있어요? 위로와 안식만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삶에 여러분, 이 땅의 삶에 눈물 쏙 빠질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래도 믿음 지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줘요? 보상해 주시는 거죠.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것이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푯대를 향하여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보상,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형통하고 잘 풀리고 잘 될 때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상급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것을 아는 지식에서 그냥 고백에서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던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아멘. 내가 정말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여기서 선한 싸움이 뭐라고요?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너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이 삶 속에 갈등하고 있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약해져만 가고 있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이 나와의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확신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과 열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아유, 저 지긋지긋한 예수쟁이, 이렇게 굉장히 조롱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크리스찬이 매우 영광스러운 단어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의를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손에서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늘을 소망하고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더 열심히 섬기는 자들,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늘에 보상이 있고 반드시 하늘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상급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이 꽤 됐습니다. 신앙의 삶이 꽤 되었다라는 것은 신앙에 대한 지식들,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 속 지식도 우리는 나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적 지식, 그 지식이 내 삶 속에 얼마나 풀어헤쳐졌느냐, 내 삶 속에 얼마나 녹아내리고 있느냐, 내가 알고 있는 그 유용한 영적 지식들이 내 삶 속에 얼마나 열매 맺고 있느냐,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속에 성경적 지식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의 문제입니다. 나의 열정과 열심이 식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사도행전 18장 25절도 보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간절함이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첫사랑이 뭡니까? 열정과 열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동 아래에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열정과 그 열심을 회복하라.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사랑하는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열심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풍부한 영적 지식들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는 것에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열정과 열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의 목록들, 은혜와 감사의 목록들을 차고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